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 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뭘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간은 참 귀합니다. 사람의 변화가 진정한 기적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그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연극으로 말하면 1막도, 2막도, 3막도 있고 클라이막스도 있고 다 그렇죠. 오늘 신앙에는 3막, 기적에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쯤 내 신앙이 1막인가 2막인가 3막인가 어디쯤 내 신앙이 왔나, 이거를 점검해보고 바른 신앙생활과 삶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토니 캠플리라고 하는 학자가 95세 이상의 미국의 아주 저명한 큰 업적을 남긴 유명한 인물 50명 이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죠. 95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에 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저명 인사들,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고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당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대답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삶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삶을 좀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의미 있고 죽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서도 귀하고 죽고 나서도 귀한 그 일을 위해서 난 내 삶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빵빵 친다고 할지라도 70세, 80세, 그저 좀 많이 살면 90세 이렇게 삽니다. 이것도 속히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육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 주님이 없으면 허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또 그런 데 가서 좋은 음악을 듣고 연극을 보고 뮤지컬을 보고 교보문고에 가서 베스트셀러 책을 읽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런 것만 가지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일까? 죽음이다. 죽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허무와 절망, 또 죄의 문제인 것이죠. 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 해답을 얻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지죠. 그리고 정직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뭘까요? 허무하고 불안하고 큰 소리를 빵빵 치지만 복잡한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복잡한 일들이 많은 거죠. 이런 것은 이미 타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순수해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자, 무서우리만큼 복잡하고 의심이 많죠. 믿지를 못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을 때 생기는 것이죠.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를 못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가치 있는 일, 죽어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 일, 영원히 계속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일일까요? 무엇이 영원한가? 자,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고 주의 말씀이 항상 영원하고, 자, 인간의 영혼도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썩어 없어질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디서. 근데 그 일은 이 땅에서 결판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울산에 가면 박두봉 목사님이 계셨죠. 돌아가셨는데, 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 박 목사님은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 가정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사모님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목사님이 아무 소리를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여보,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고개는 숙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여보, 왜 그러세요? 하고 몸에 손을 댔더니 푹 쓰러지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거죠. 참 멋있고 깨끗한 아름다운 죽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 쓰임받다가 마지막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손을 모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병에 듭니다. 썩고 녹수로 없어지려니 주의 일을 위해서, 자, 달아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의 진액을 다 뽑아서 영혼 구원을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다 쓰고 주님 곁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나.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참 멋있고 깨끗한 죽음, 이게 정말 진정한 축복이죠. 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신앙의 피크일 때 제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날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에 예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자, 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아사 왕입니다. 멋진 왕입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그랬습니다. 41년 동안. 자, 아름답게, 끝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름답게 보낸 그런 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람을 쓰시는 패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삶이 길잡이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역대하 14장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기적의 1막, 2막, 3막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 기적의 제1막입니다. 이 1막은 뭘까? 1막에는 4단계가 있는데요. 자, 기적의 제1막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적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적.
이게 제 1막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이건 위대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자, 내가 주님을 좀 보고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쓰임받게 된다면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 즉 주님의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의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4장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자, 보시기에라는 단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도 내 모습을 보지 않는 곳에서 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데 내 삶의 초점을 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살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단계라면 또 하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우상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우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14장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끗해지기 시작을 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이 우상을 찍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우상이 남편일 때도 많고 자식일 때도 많고 아내일 때도 많잖아요. 그 돈일 때도 있고 예술일 때도 있고 또 쾌락, 학문, 오락, 스포츠 이런 것들이 우상일 수 있죠. 자,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인에게도 외도가 있습니다. 외도가 얼마나 나쁜 것입니다. 너무 나쁜 것이죠. 신앙인의 외도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 없이 출세하는 거, 하나님 없이 더 건강한 거, 이거 전부 다 외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 하나님 없이 높은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하지 않으면 자, 우리는 변절하기 쉽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장기려 박사, 그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분이시죠. 북한에 계실 때 그 아내는 평상에 앉아서 나무를 다듬고 자신은 의학 서적을 읽고 있는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저 여자라면 나는 저 여자를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잠시 며칠 동안 남쪽에 다녀올게 하고는 남쪽으로 넘어오셔서 50년 동안 북한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지 못했죠. 이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건강을 위해서 한평생 녹십자 운동이나 무료 진료나 또 대학의 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북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지고지순의 사랑을 한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하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사왕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당을 찍어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관계들을 전부 다 정리하기 시작을 하죠.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개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돼서 여러분 때문에 나라와 민족도 다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단계의 기적. 나와 하나님 사이 지저분한 것을 다 없애는 우상을 제거하는 기적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기적은 바로 기도 생활에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기도 생활에. 역대하 14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힘 있는 파워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막의 네 번째 단계의 기적이 뭘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평안과 형통의 기적. 자, 평안과 형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정, 행복을 누리는 가정을 살펴보면 어떤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날까? 행복한 그 가정, 삶의 커튼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어떤 누군가는 맑고 깨끗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의 한복판에는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안과 형통이 그 가정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평안과 형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물의 기도는 기쁨의 단을 얻는 비결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까?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평안하며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방에 평안하고 형통을 주셨다 그랬어요. 평안과 형통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8절을 볼까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을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29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900년 전에 큰 용사가 58만입니다. 58만.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몇 만입니까, 여러분? 2900년 전에 큰 용사가 58만이에요. 잘 훈련된 공수 특전단이 58만. 큰 방패부대, 창부대, 작은 방패부대, 활부대, 막강한 힘을 얻은 아사왕. 그는 어때요? 성을 건축합니다. 성도 쌓습니다. 망대도 만듭니다. 무궁무진한 현대적인 바로 전략 전술을 갖춘 강병이죠. 대단한 축복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이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
이게 일막이에요. 일막. 하나님을 아는 단계의 기적.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저분한 것을 없애는 우상을 제거하는 단계의 기적. 자,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단계. 형통과 평안의 단계. 이건 신앙의 일막입니다. 신앙의 일막이죠. 신앙의 이막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막은.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힘이 듭니까?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모범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일들이 잘 안 돼서 힘들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30년이 넘고 40년이 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저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질문입니다. 12제자, 주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처참하게 죽었고,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고,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 손에 총살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겁이 나서 예수 믿겠습니까? 목사님,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런 질문을 던진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 네? 자, 여러분, 급수가 어떤 급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치원 수준이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준이 있고, 대학 수준이 있고, 대학원 수준이 있고, 그렇죠. 신앙의 세계에는 그 과정마다 누릴 수 있는 깊이가 있는 것이죠. 전혀 초짜들은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3살하고 4살짜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껌입니다. 껌. 예, 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면 껌 같은 것보다는 좀 다른 거를 더 좋아하죠.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더 좋아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되면요, 10만 원짜리 수표나 이런 것보다 카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뭘 좋아할까요? 벤처 기업의 황금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더 좋아하죠. 자, 제가 우리 청년한테, 야, 10만 원짜리 수표 가질래? 벤처 기업의 황금 주식 가질래?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둘 다 가질래요. 예. 둘 다 선택할 수 없을 때, 둘 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의 높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박사과정을 끝내고, 박사과정 그 위의 과정, 포스트 닥터, 그 수준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그 영광의 충만함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사방에서 우겨섬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바울은 허허 그러고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동안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웃으며 감사하는 깊은 단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볼 줄 아는 사람, 영원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연연해하지를 않습니다. 미래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 조금 어려워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 그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합니다. 성읍도 건축합니다. 망대도 높이 세웠습니다. 58만의 군대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아사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랬을까요? 전후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교만이 싹트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기 시작을 하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때고 형통할 때 몸부림쳐야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때고 형통할 때 눈물 콧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죠. 그래야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사왕이. 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수 작전이 전개가 되죠. 그 특수 작전이 뭘까요? 전쟁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리하여 따라하자. 군사 100만과, 자, 군사가 100만입니다.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그랬습니다. 100만 대군입니다. 철병거가 300승인데요. 활부대, 창부대, 칼부대와는 게임이 되지 않는 철병거로 밀어붙였습니다. 아사왕의 58만의 군대는 추풍 낙엽처럼 쾌협해되고 마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사왕이 진을 치는데 어디다 쳤을까? 꼴짝이에 진을 쳤습니다. 꼴짝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성이라든지 망대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무용지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58만의 군대를 전혀 사용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요 휴지 조각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쓰는 전략이 있죠. 그건 뭘까요? 내 실력, 내 경험, 내 학력, 내 재산, 내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이걸 철저히 깨부수는 것입니다. 패러독스의 전법이죠. 역설적인 전법입니다. 그래서 자, 조금 전까지 했던 것이 일막입니다. 일막. 신앙의 세계의 일막, 기적의 일막이에요. 이 막은 뭘까요? 이 막은 바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런 고난도의 기적의 단계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세계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그 어느 누구도 그 고통과 그 한계 앞에 힘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한 깊은 단계죠. 자, 잘 나갈 때 교만하면 평안과 바로 형통의 그때 갑자기 앞뒤 좌우가 막히기 때문이다. 자, 100만 대군의 진격, 300의 철병거로 공격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죠.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기도, 힘 있는 기도, 위대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 100만 대군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박한 기도,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실력과 내 재능과 내 능력이 깨어지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한계를 고백하고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기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 떠오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통곡소리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은 처절한 기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봐야 진짜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다윗을 성공시킨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윗을 성공시킨 사람은 사울입니다. 옆에서 계속 힘들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한나를 성공시킨 것,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따지고 보면 분인나라는 여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호와여,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결국은 한나도 또 다윗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를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자, 1막에 4단계가 있었습니다. 1막. 하나님을 아는 기적, 우상을 제거하는 기적, 기도의 능력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 형통과 평안의 기적입니다. 2막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고난도의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3막은 뭘까요? 3막. 3막은 바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이고,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3막인데요. 자, 개구리 2마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 매끈매끈한 알루미늄 통에 빠졌는데, 그 알루미늄 통에는 우유가 들어있었고, 그 한 통에 한 마리씩 빠졌는데, 2마리의 개구리는 각자의 통에서 빠져나오려 호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마리의 개구리는 너무 지쳐서 잠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의 개구리는 계속 뛰어오르고 호적되고 뛰고 또 뛰고 또 뛰었죠. 밤새 뛰었습니다. 새벽인데 이 바로 이 우유가 굳어져 가지고 치즈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개구리는 알루미늄 통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래요. 이 개구리의 이름이 뭘까요? 이 개구리의 이름은, 자, 계속 뛰고 또 뛰고 뛰어서 치즈가 돼서 펄쩍 뛰어나온, 살아나온 개구리. 이거는 할렐루야 주사랑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3막인데요. 마지막 4막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근데 이 아사왕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사왕이 죽을 때 병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의원들. 끝까지 한 번 의지했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